애플사의 CEO였던 스티브 잡스라는 분 다 잘 아시죠? 얼마 전에 이제 세상을 떠났지만 이 스티브 잡스가 아주 현대 문명의 획기적인 변화를 일으켰던 것 여러분들 다 아실 겁니다. 아이폰 처음 나왔을 때 그 발표회 하는데 사람들이 정말 깜짝 놀랐어요. 마지막에 꼭 그 스티브 잡스가 발표할 때 One More Thing 하잖아요. 그때 마지막에 One More Thing 하면서 아이폰이 딱 나오면서 사람들의 그 발표에 참석한 사람들이 거의 환호성을 지르다시피 하면서 아주 열광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핸드폰과 컴퓨터가 하나가 된 아주 획기적인 일을 벌였던 사람이 바로 스티브 잡스죠. 이 스티브 잡스가 미국 명문인 스탠포드 대학에서 연설을 했던 연설문이 굉장히 유명해서 한동안 인터넷상에서 많이 회자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사실은 이 사람 대학 졸업하지 못했어요. 대학 중퇴하고 대학도 졸업하지 못했고 이 집안 형편도 여의치가 않아서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중에 학교를 다녔고 그러면서 어려운 중에 학교를 다니지 못하게 되는 그 순간까지 다다르게 됐죠. 근데 이 사람이 대학 다니면서 자기가 정말 목표했던 거, 내가 생각했던 거를 꼭 하고자 했던 것들이 있는데 그것들은 다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청강을 하면서 그 쉐리프체라는 것을 공부하기 시작했고 그것 때문에 아이폰에 나오는 아이콘들을 그 사람이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그의 뜻을 관철시키려다가 자기가 만든 회사에서 쫓겨나는 일도 당하게 됐어요. 그리고 췌장암에 걸려서 몸이 굉장히 아플 때에도 그가 자기 회사에 아주 혁신적인 제품들을 만들고 그것을 발표하기 위해서 살이 엄청 빠졌는데도 발표에 나와서 발표했던 그 장면들을 제가 잘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옷을 꼭 한 벌만 입거든요. 위에 검정색 목폴라티의 청바지, 집에 그것만 뭐 여러 벌 있다고 그런 사람으로 유명한데 나중에 보면 막 살이 쫙 빠져가지고 정말 몸이 힘든 와중에도 그가 목표했던 것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가 목표한 것을 사람들한테 얘기해주기 위해서 그렇게 힘든 와중에도 나와서 발표했던 것들을 아주 기억에 남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가 스탠포드 학생들한테 얘기하면서 그 연설문의 마지막 부분에 스탠포드 학생들한테 꼭 얘기했던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Stay hungry, stay foolish라는 캐치프레이즈입니다. Stay hungry, stay foolish. 사실은 이 말의 뜻은 뭐 이렇게 풀이해볼 수 있을 거예요. 도전해라, 안주하지 말라, 편한 것만 찾지 말라. 뭐 이렇게 우리들이 풀이해볼 수 있을 텐데 사실은 오늘 우리들이 성경 말씀에서 만나고 있는 사람이 우리들에게 그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오늘 우리들이 읽은 말씀에 보니까요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이 사도 바울이 밀레노에서 에베소에 있는 모든 장로들을 불러 모아놓고 작별 인사를 해요. 그런데 얼마나 사람들이 가슴이 아팠는지 다 모여서 울면서 환송을 했습니다. 그 눈물 어린 환송을 뒤로 하고 이 사람이 길을 떠나요. 배를 타고 길을 떠납니다. 자, 어디로 가냐? 로드로, 그 다음에 바다라, 그 다음에 베니게를 향해서 두로를 향해 이제 갑니다. 그 목적지는 어디냐면 예루살렘이고 그 예루살렘에서 바울의 최종 목적지는 로마까지 가는 거였어요. 그런데 그가 이렇게 이동을 하면서 오는데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요 아주 익숙한 지명 하나가 등장을 해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읽은 말씀에 보니까요 그가 구브로라는 섬을 왼편에 두고 지나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이 지명이 굉장히 재미있어요. 성경이 하필이면 뭐 여러 섬이 있었을 텐데 하필이면 구브로를 왼편에 두고 지나갔다라고 왜 얘기했을까? 구브로는요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의 첫 번째 전도지가 바로 구브로라는 섬이었습니다. 이 구브로를 지나가면서 바울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노사도가 배를 타고 쭉 지나가요. 그런데 가다 보니까요 자기가 처음 선교 여행을 시작했던 구브로라는 섬이 눈앞에 딱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의 회환이 밀려왔겠죠. 자기가
선교 여행, 세 차례의 선교 여행을 했던 그 선교 여행이 아마 주마등처럼 머릿속에 쫙 지나갔을 거예요. 그 구브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버가, 비시디, 안디옥, 또 루스드라, 이고니온, 뭐 이곳 이 지역까지 쭉 돌면서요, 거기에 수많은 교회들을 세웠어요. 죽을 뻔한 경험도 여러 번 했고요. 그리고 많은 고초와 어려움을 당했지만 그의 선교로 인하여서 그 지역에 교회들이 시작했어요. 여러분, 요즘 올림픽 많이 보고 있죠? 그런데 운동선수들, 특히 운동선수들 집에 가보면 꼭 방 한켠에 뭐가 있어요? 여태까지 받았던 상이랑 메달이랑 이런 게 쫙 있어요. 왜 그렇게 해놨을까요? 사실은 그걸 보면서 자기가 얼마나 수고했고 노력했는지에 대한 업적과 대가가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라고 달랐겠습니까? 바울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이 구브로라는 섬을 지나가면서 자기가 세운 교회들이 딱 보이면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내가 세운 교회인데, 내가 선교했던 지역인데, 저기에 내가 세운 교회가 있다면, 그렇다면 거기에 안주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겠죠. 그런데 성경 말씀을 한번 잘 보세요. 성경 말씀에 보니까요, 그가 안주하고 싶을 수 있는, 그가 세운 교회들이 많이 있는 그 구브로라는 섬을 어떻게 해요? 왼편에 두고 지나쳤다라는 거예요. 안주하고자 하는 마음을 결연히 잘라버리고 그가 목적한 바를 이루기 위하여서 그 섬을 지나가고 있는 노 사도의 모습을 우리들이 떠올려 보면 이 사람의 여정이 앞으로 어떻게 펼쳐질 것인지에 대한 암시를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던져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이동해서 도착한 곳이 어디냐면 두로라는 지역입니다. 굉장히 큰 항구이고요, 거기에 많은 문물들이 있었습니다. 이 두로라는 곳에 도착해서 예루살렘 북쪽에 두로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 두로에서 제자들을 만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이 과연 누구일까? 사도 바울의 제자들은 아니더라고요. 성경 말씀에 보니까요, 이 사람들의 정체가 있는데, 이 사람의 정체들은 뭐냐면, 이 사람들은요,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스데반이 박해와 환난을 받을 때에 그들이 거기에서 스데반의 박해 이후에 사울이 사람들을 몰고 다니면서 막 사람들을 잡멸하고 다닐 때가 있었어요. 그 대박해와 큰 환난으로 인하여서 사람들이 여기저기로 다 흩어지기 시작했는데, 그때 흩어진 사람들이 어디까지 왔냐면 두로까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두로에 있는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다른 말로 하면 사도 바울, 사울이었을 때에, 지금 바울로 바뀌었지만 사울이었을 때에 자기의 폭도였고, 그리고 사람들을 박해하는 박해자였을 때에 그의 박해 때문에 그 예루살렘 성에서 쫓겨나와서 두로까지 쫓겨온 사람들이 바로 두로의 제자들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요, 누구와 누가 만나고 있죠? 교회의 박해자요, 폭도였을 때에 박해자 바울로 말미암아 고난당하고 쫓겨나왔던 이 두로의 제자들이 지금 회심한 바울과 다시 만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만나서 그들이 얼마나 시간을 보냈습니까? 성경 말씀에 보니까요, 일주일 동안 시간을 보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의 선교 여행을 보면요, 어떤 지역에서는 오래 있기도 했지만 대부분의 지역들이 굉장히 짧은 시간 안에 다 이동을 했어요. 왜냐하면 들려야 될 곳도 많았고 복음을 전할 곳도 많았기 때문에 오래 머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일주일이라는 시간은요, 비교적 짧은 시간이 아니에요. 굉장히 긴 시간 동안 함께 있었습니다. 상식적으로 보면 이해되지 않을 수 있는 부분들이죠. 왜냐하면 아직 앙금이 남았을 수 있잖아요. 사도 바울 때문에 여기까지 쫓겨왔는데 서로 견원지간일 수 있잖아요. 저 사람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됐다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일주일간 머물렀어요. 왜 그랬을까? 사도 바울이 그 사람들을 만났을 때 뭔 얘기를 했을까요? 사실은 그가 회심한 이야기로부터 그가 선교 여행을 하면서 어떤 역사가 일어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인해서 자기가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서로 나누다 보니까 하루가 이틀이 되고 이틀이 3일이 되면서 서로 언제 시간이 가는 줄 모르고 말씀으로 서로 교제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자리에는요, 감동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그 자리에 내가 마음을 열고 나가서면 거기에서 하나님이 펼쳐주시는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사람들이 그래서 역사를 경험했는데 성경에 보니까요, 성령의 감동을 받아요. 누가요? 두로의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았다라고 성경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성경의 감동을 받으니까요, 바울의 삶을 보게 되는 거예요. 바울이 앞으로 고난당할 것을 보게 된 거예요. 예루살렘에 가면 두로의 제자들이 그걸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의 감동으로 서로 친밀한 관계가 형성된 이 사람들이 매일 밤 바울을 찾아가서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라고 만류합니다. 성경에 보니까요, 이게 분사 형태로 되어 있어요. 분사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계속 한 거예요. 첫째 날에도 가고 둘째 날에도 가고 셋째 날에 일주일 내내 가서 바울한테 가지 말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한번 잘 보세요. 바울이요, 이 사람들이 가지 말라고 얘기했을 때 반응이 없어요. 아무 반응이 없어요. 그리고는 바로 발걸음을 옮겨서 그가 가야 될 곳으로 이동하는 모습을 성경이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장길산이라는 소설을 읽어보면요, 거기에 등장하는 새가 하나 있어요. 전설 속에 나오는 매의 이름인데 그게 바로 장산곤매입니다. 이 장산곤매는요, 시베리아 땅으로 날아가는 게 그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언제나 아침에 일어나면 시베리아 땅을 바라봐요. 눈앞에 먹이들이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런데 먹이의 시선을 빼앗기지 않고 언젠가 자기가 날아가야 될 땅 시베리아를 언제나 바라보고 있는 새, 바로 그 새가 장산곤매예요. 저는 오늘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그가 가야 될 목적지를 향해 시선을 잃어버리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그 목적지를 바라보고 있는 바울을 보면서 신앙이라는 거, 믿음이라는 건 어쩌면 바로 내가 가야 될 예수 그리스도라는 목적지를 향해서 우리들이 시선 빼앗기지 아니하고 끝까지 그 목적지를 향해 가는 것이 바로 신앙이요 믿음의 길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묵상하게 됐어요. 바라기는 젊은 청년의 때에 또 혹은 우리들이 이 시대를 살아가다 보면 얼마나 많은 것들에 우리들의 관심을 빼앗길 때가 있는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잊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목적지, 여러분들이 가야 될 최종 목적지는요, 이 세상이 아니에요. 내가 가야 될 목적지는 오늘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자리가 우리들이 가야 될 자리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들이 바울의 여정을 한번 쫓아가 볼게요.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기 위해서 돌레마이를 거쳐서 조금 더 남쪽인 가이사랴에 도착을 해요. 그런데 가이사랴에 가니까요, 거기에서 어떤 한 사람을 만나게 돼요. 가이사랴에 있는 사람 누굽니까? 이름이 누구라고 나와 있죠? 바로 빌립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빌립이라는 사람은요, 8장 9장에 잠깐 나왔다가 오늘 21장에 갑자기 등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8장 9장에 등장한 이후에 그 사람이 20년이 지난 후에 지금 여기서 만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빌립이라는 사람이 여기까지 오게 된 이유가 있어요. 이 사람도 역시 초대교회 7집사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헬라파 유대인 중 7집사 중에 한 명인데 자기의 친구인 스데반 집사가 유대인들로 인하여서 돌에 맞아 죽게 되는 장면을 그가 목격하게 돼요. 그리고 그 자리 아주 가까이에 아주 그 죽음의 자리에 아주 근처에 있었던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사울이라는 사람인데, 그 사울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 성경이 스데반의 죽음을 옳게 여겼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는 그가 9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잡멸하기 위해서 남녀를 옥에 가두기 위해서 여기저기 돌아다녀 미쳐 팔짝 뛰는 폭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바로 그것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쫓겨나온 사람 역시 바로 빌립이었다라는 거예요. 빌립이 그 사울 때문에, 지금 바울로 바뀐 이 바울 때문에 어떻게 했냐면 그가 사마리아 땅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여기저기 다니다가 어디에 정착을 하게 되냐면 이 가이사랴에 정착을 하게 되고, 이 사람을 성경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전도자 빌립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도자 빌립. 자, 여러분 한번 이 만남을 생각해 보세요. 이 바울로 바뀐 이 사울 때문에 빌립이 여기까지 온 거예요. 얼마나 어려움을 당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지금 빌립이
그 바울을 만나는 거예요. 전도자 빌립이 세 차례의 선교 여행을 마친 전도자 사울을 만나는 거예요. 이 둘의 만남이 얼마나 극적인 만남이에요. 그러니까 둘이 만나가지고 뭘 했을까요?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이 자기가 경험했던 선교 여행의 여러 가지의 간증들과 또 역사들을 이 빌립에게 들려주지 않았겠습니까? 전도자 빌립이 전도자 바울의 이야기를 듣는다. 이 만남은요, 예사로운 만남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이 이 분위기가 얼마나 영적이었는지를 표현해 주기 위해서 거기에 참석한 사람들의 모습을 얘기해 주고 있죠. 빌립에게 4명의 딸이 있어요. 다 처녀들인데 이 사람들이 뭘 하는 사람들이냐면 예언하는 사람들이에요. 자, 전도자 빌립과 전도자 바울이 만나서 거기에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 거기에 참석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예언하는 사람들이 거기에 참석했어요. 여러분, 영적인 만남이 있는 그 자리, 깊은 만남이 있는 그 자리에 어떤 사람이 범접하지 못할 아주 뜨겁고 아주 깊은 분위기가 펼쳐지고 있음을 성경이 우리들에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렇게 오랫동안 머물고 있는데 거기에 갑자기 어떤 사람이 등장을 합니까? 여기에 보니까요, 아가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이 아가보라는 사람 사도행전에 2~3차례 나와요. 그 당시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았던 예언자입니다. 이 예언자가 행위적 예언을 하는 거예요. 이 행위적 예언이라는 것은요, 그냥 보통 사람들한테 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것 주로 누가 했냐면 이스라엘의 아주 대표적인 예언자 엘리야, 엘리사, 이런 사람들만 할 수 있었던 행위적 예언을 지금 누구에게 하고 있냐면 바울에게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같이 있었던 일행한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 사람이 허리에 메고 있는 허리띠를 가지고 와라. 근데 요즘 같이 우리들이 차고 있는 가죽 허리띠가 아니고요, 그 당시는 천으로 이렇게 묶었잖아요. 천으로 묶은 허리띠를 가져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져오니까 아가보가 자기의 손과 발을 묶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 사람이 나중에 11절에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아주 굵고 낮은 목소리로, 그렇지만 강력하게 사도 바울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여러분, 영적으로 아주 깊은 분위기 가운데 이렇게 예언을 하니까요, 갑자기 거기 있는 사람들의 가슴이 막 차오르기 시작한 거예요. 막 감정적으로 막 이 주체할 수 없는 막 어떤 그 감정의 뜨거움들이 막 몰려오기 시작한 거예요. 이렇게 위대한 사도 바울을, 이렇게 위대한 전도자 바울을 어떻게 결박할 수 있을까? 어떻게 이 사람을 그냥 보낼 수 있을까? 이 사람들이 마음에 막 갑자기 깊은 슬픔이 찾아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2절 말씀을 제가 세번역 말씀으로 읽어드릴게요. 이 말을 듣고 우리는 그곳 사람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고 바울에게 간곡히 만류하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요, 여기에는 간곡히 만류하였다고만 얘기하고 있지만 13절에 보면 바울이 사람들한테 얘기하잖아요. 울지 말라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만류하는데 그냥 만류한 게 아니고요, 울면서 만류한 거예요. 울면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말을 듣고 빌립이 만류를 했습니다. 빌립의 딸들이 만류를 했어요. 성경에 보니까 그 딸들만이 아니고요, 같이 갔던 일행들조차도 바울을 만류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신의 박해 때문에 예루살렘을 떠났던 빌립의 이야기, 박해 때문에 예루살렘을 쫓겨나온 사람의 이야기를 바울이 그렇다면 그게 훨씬 더 사실적으로 들리지 않았겠어요? 게다가 빌립의 딸 4명이 울면서 바울을 만류했어요. 가지 말라고. 남자들은 여자의 눈물에 강해 약해요. 우리 형제들 왜 대답을 안 하세요? 여자들의 눈물에 약해요, 강해요? 우리 형제들은 다 강한가 보네.
여자들의 눈물에 약하게 돼 있어요. 딸들이 울면서 매달리니까 바울이 마음이 흔들렸을까요? 안 흔들렸을까요? 게다가 성경 말씀에 보니까요, 우리도 만류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성경을 쓴 사람, 자기를 일컬어서 우리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 성경을 쓴 사람 누구예요? 사도행전을 쓴 사람 누구죠? 사도행전 누가 썼냐고 물어봤더니 사도가 썼다고 그러더라고요. 누가 썼어요? 누가가 썼습니다. 누가의 직업은요? 의사예요. 이 사람은 굉장히 냉철한 사람입니다. 냉정한 사람이에요. 사리 판단이 확실한 사람입니다. 지식도 많아요. 그리고 아주 정확한 상황 판단을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바울 옆에서 바울의 사역을 도왔던 이 누가가 그 옆에 언제나 붙어 다니면서 그 사역을 도왔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누가 지금 그 바울을 만류하고 있습니까? 그를 도왔던 그의 최측근이었던 누가도 바울을 만류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마음이 흔들렸겠습니까? 이렇게 사람들이 매달리는데 아무리 강경한 사울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자기의 믿음을 막 가지고 있는 사울이라 할지라도 마음이 흔들렸겠죠. 깊은 갈등이 있었을 겁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는 여정 쉽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죠. 두로의 제자들, 빌립의 딸들, 아가보 모두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성령의 경험을 했어요. 성령의 감동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모두 성령에 대한 얘기를 해요. 그러나 우리는 이 부분을 잘 분별해야 됩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두로에 있는 제자들과 아가보에게 감동한 사실이 뭐죠? 내용이 뭐예요?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 고난당할 것이다 라는 거였어요. 그 뒤 이야기는 누가 얘기한 거예요? 두로의 제자들이 얘기한 거예요. 아가보가 바울에게 어떤 얘기했어요? 내가 결박당한 것처럼 이 사람이 거기에 가면 결박당할 것이다. 가지 말라고 얘기했습니까? 아니요, 가지 말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냥 성령의 감동으로 인하여서 바울이 거기에 가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얘기만 한 거예요. 그런데 감정에 휩쓸린 사람들이, 감정에 움직이던 사람들이 그 감동된 말씀을 자기 식대로 풀이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랜트 하워드라는 이 그리스 기독교 작가가 있어요. 저는 요즘은 잘 안 보지만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 NBA 농구를 엄청 좋아했어요. 학교에 농구 한번 하러 가면 새벽 6시에 가가지고 막 12시까지 6시간을 농구를 막 하고 그랬었어요. 농구를 해보면요, 농구의 묘미가 있는데, 농구의 묘미가 뭐냐면 감독의 중요성이에요. 보통 이 막 3초 남겨놓고 역전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NBA 농구 보면 막 0.3초 막 이렇게 남겨놓고 버저비터 들어가가지고 1점 차이로 승리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 보면요 작전 타임을 딱 불러요. 그리고는 이 감독이 선수들한테 넌 이쪽 가고 넌 이쪽 가고 해서 이렇게 돌고 스크린 걸고 해가지고 이쪽으로 쫙 오면 슈터한테 빈자리가 딱 비도록 그걸 막 움직여서 슈터한테 공이 딱 가서 그게 딱 들어가는, 그게 굉장한 묘미예요. 이 그랜트 하워드라는 사람이요, 이 농구 경기를 비유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조언을 구할 때 영적인 사람에게 찾아가야 한다. 상대편인 세상에 발을 들여놓은 사람에게 아무리 찾아가 봐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조언을 해줄 리 없다. 기도하는 사람, 말씀을 읽는 사람 등 영적인 사람에게 찾아가야 한다. 여기가 중요해요.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있다. 우리 편을 찾아가지만 아무리 우리 편을 찾아가도 볼보이에게 찾아가서는 별로 얻을 것이 없다. 볼보이가 아니라 헤드코치에게 가야 한다. 절체절명의 순간,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선택의 순간, 또 혹은 내가 가장 위기 가운데 닥쳤을 때에 우리들이 찾아가야 되는 대상이 있는데, 그 찾아가는 대상은요 우리 편을 찾아가야 돼요. 그런데 우리 편을 찾아가서도 볼보이 또 혹은 나랑 같이 뛰는 사람 찾아가 봐서는 소용이 없어요. 누구를 찾아가야 되냐면
경기를 조율하고 감독하는 감독에게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절체절명의 순간에 이렇게 흔들리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 누구를 찾아가야 될지 분명히 알았던 거예요. 누구를 찾아갔습니까? 바로 자기 인생의 헤드코치이자 감독인 하나님께, 예수님께 그가 찾아갔던 거예요. 그래서 20장 22절에 보면요, 바울이 자기가 왜 이렇게 여행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이유를 밝혀요.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그는 사람들과의 친밀함을 누리던 자리, 그들의 눈물이 가득 담긴 그 자리를 떠나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기계적으로 야 냉정하게 니네 확 잘라버린 게 아니에요. 성경에 보니까 13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라고 고백했어요. 바울도 마음이 아팠던 거예요. 여기 상하다라는 단어는요, 찢어지다라는 단어의 뜻이거든요. 우니까 마음이 찢어질 듯 아픈 거예요. 그런데 찢어질 듯한 아픔을 그가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는 거기에 가고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들이 인생 살아가면서 누구 얘기 들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이야기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궁금하지 않아요? 바울이 들었던 하나님의 이야기, 바울이 들었던 하나님의 이야기가 과연 무엇일까? 왜 바울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만류함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자꾸 가려고 하는 것일까? 사람은요, 누구에게나 다 잊지 못할 자기의 인생을 바꾼 순간들이 다 있어요. 어떤 사람은 선생님이 자기에게 조언해 주었던 그 한마디 때문에 움직이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찌질하게 헤어진 남자친구가 자기한테 상처 줬던 말 때문에 인생이 바뀐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에게도요, 자기 인생을 바꾼 한마디가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삶을 잘 보면요, 그가 위기를 만날 때, 또 혹은 어려운 순간, 또 자기가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순간에 꼭 그가 근거로 내세우는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그 사건이에요.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그 사건을 언제나 얘기를 해요. 왜냐? 그의 인생에 절대로 잊을 수 없는 순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가 눈이 멀어가지고 우두커니 앉아 있었어요. 그런데 9장에 보면 아주 중요한 얘기가 하나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그 바울의 눈을 뜨게 하기 위하여서 한 사람을 택해요. 그 사람의 이름이 누군지 아십니까? 아나니아입니다. 그런데 아나니아에게 바울이 앞으로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될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님이 아나니아에게 들려줘요. 성경을 잘 보세요.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9장 15절에서 16절입니다.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아나니아가 이 말씀을 듣고 자기만 알고 있었을까요? 아니겠죠. 식음을 전폐하고 우두커니 앉아있는 바울에게 안수해 주면서 당신이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아나니아가 바울에게 얘기해 준 거예요. 당신은 이방 사람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하여 택한 하나님의 그릇입니다. 그런데 당신이라는 그릇은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되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고난받는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요,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깜짝 놀랐던 게 뭐냐면 고난받다라는 말의 뜻이, 말이 파스토라는 말을 쓰는데요, 이 파스토라는 말의 뜻은요, 고난받다라는 뜻도 있지만 영향받다라는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여태까지 자기라는 그릇을 누구를 위해 사용했냐면 자기를 위해 사용했어요. 자기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사용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면서 그의 그릇의 용도가 바뀌는데 예수님을 위해서 그의 인생이 쓰임을 받게 된다.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의 영향을 받게 된다. 절대적인 영향력 하에 놓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그릇이 영향받아서 쓰이는 용도가 있는데 그 용도가 무엇이냐면 바로 고난받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 고난받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여기 파스토라는 단어를 타동사로 쓰지 않고 자동사로 써놨어요. 그러니까 누군가에 의해서 고난받는 게 아니에요. 바울 스스로 고난받기로 결정하고 자원하는 사역을 그가 감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바울이 왜 고난이 불보듯 뻔한 예루살렘을 가고 있는지에 대한 이유가 자명하게 드러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것이라는 거죠. 바울이 고난이 기다리고 있는 예루살렘으로 향한 이유는 20장에 있는 그 말씀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가 예수님을 만난 그 순간부터 자기의 인생이 어떻게 계획되어져 있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한순간도 잊어버리지 않고 그 뜻을 이루게 하여서 그가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서 고난받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의 시간표를 한번 볼까요? 예수님을 만나고 그가 3일 동안 식음을 전폐하고 물도 입에 대지 않고 우두커니 앉아서 죽음과 같은 존재로 살았어요. 그리고는 눈을 뜨고 그가 3년간의 아라비아 광야에서 훈련을 받습니다. 그렇게 훈련받았으면 쓰실만도 한데 그를 고향 땅에 낙향하게 하셔서 13년간 다소에서 무명의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셨어요. 그리고는 그를 안디옥으로 부르셔서 1년간 목회자 생활하면서 거기가 큰 부흥을 이루었어요. 그러면 거기 머무르게도 하실 만도 한데 그를 선교사로 보내셔서 여러 지방을 다니면서 죽을 위기를 여러 번 넘기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요, 바울이 그런 것 때문에 한 번 불평한 적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울은 자기의 인생이 하나님께 택함받은 그릇이고 자기의 그릇의 용도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고난받는 용도로 쓰임받을 것을 알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랬기에 오늘 바울은 친밀한 사람들의 눈물 어린 만류를 뿌리치죠. 영적으로 민감한 이들이 울면서 매달릴 때에도 속으로 눈물을 삼키면서 찢어지는 가슴을 부여잡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자기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그가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는 거예요. 스티브 잡스가요, 스탠퍼드 졸업생들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신이 췌장암에 걸렸던 사실을 말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의 시간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어떤 사람의 삶을 사는 것처럼 시간을 낭비하지 마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 여러분의 마음과 직관을 따르는 용기를 가지세요. 여러분은 이미 어느 정도 여러분이 진정 되고 싶어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인간은요 다 한계가 있어요. 죽음이라는 한계가 있습니다. 죽음이라는 것을 앞둔 존재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스티브 잡스가 젊은이들에게 그런 얘기를 한 겁니다. 겸손하게 최선을 다해서 내 마음에 울림이 있는 그것을 위하여서 끝까지 최선을 다해 살아가라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스티브 잡스가요 이 그림을 딱 보여줍니다. 여러분 한번 볼까요? 이 잡지의 이름은요 The Whole Earth Catalog라는 이 잡지인데요, 이 잡지가 1974년에 최종판이 나와요. 근데 최종판 제일 끝 표지에 보면 이런 그림이 나와져 있어요. 다음 그림 보여주실래요? 이 그림이 참 의미하는 바가 큰데 차 한 대도 다니지 않아요. 주변에는 집조차 없습니다. 그냥 황량한 길이에요. 그런데 그 위에 뭐라고 써져 있냐면 Stay hungry, stay foolish라고 써져 있어요. 여기 보면요, 마치 아무 차도 다니지 않을 것 같은 시골길에서 차가 오기를 기다리면서 히치하이킹을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이 사진의 그 위에는 Stay hungry, stay foolish, 배고픈 채로 바보처럼 끝까지 도전하라는 거예요. 언제나 배고픈 상태로, 언제나 바보처럼
내 가슴을 움직이는 그것을 위하여서 끝까지 도전하라 라는 그 사진의 뜻이 여기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스탠포드 졸업생들에게 당신들 이제 졸업해서 나가는데 직장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 도전하세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Stay hungry, stay foolish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삶이 얼마 남지 않은 사람들은요, 불현듯 이상하게도 삶의 그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이 굉장히 지혜로워져요. 뭐가 중요한지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당장 오늘 밤에 여러분들이 죽는다고 하면 생각해 보세요. 뭐 하실래요? 그 중요한 시간에 뭘 하시겠어요? 사도 바울이요, 예수님을 만나고 3일 동안 식음을 전폐했다. 다른 말로 하면 그가 죽음의 상태를 경험한 거예요. 그 상태를 경험하면서 그가 눈을 뜨는 동시에 아나니아에게 자신의 인생의 목적을 듣게 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 택함 받은 그릇이에요. 나는 이방 사람들을 위하여서, 임금들을 위하여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고난받는 인생으로 부름받았다라는 거예요. 그걸 알았어요. 이 사람은요, 그래서 언제나 배고파. 뭐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언제나 배고픈 채로 살았어요. 그것을 전하기 위해서라면 고난받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아. 죽음 당하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아.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나는 모든 것을 다 바칠 수 있어 라고 하면서 언제나 도전하는 그런 인생을 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바울의 여정이 우리들에게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복음의 역사를 위한 굶주림. 저희는요, 배꼽 시계는 참 정확하게 잘 알면서 내가 정말 배고파야 될 그 부분을 우리들이 알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여러분, 무엇 때문에 배고파 하십니까? 여러분들 무엇 때문에 여러분들의 열정을 불태우고 있어요? 사실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바보처럼 보이는 일이라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어리석다 얘기한다 할지라도, 우리들은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우리들의 배고픔을 끝까지 도전함으로 나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바울이었기 때문에 오늘 사람들의 극심한 만류에도 또한 성령을 통해 그곳이 고난이 가득한 곳임을 알면서도 주의 복음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예루살렘을 향해 떠날 수 있었던 것이죠. 오늘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 이것이 어찌 사도 바울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겠습니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계획하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부름받은 사람임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세요. 내 삶의 목적지가 여기가 아니에요. 내 삶의 목적이 이 세상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목적지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리고 언젠가 그 하나님과 우리들이 다시 만나면 여러분들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이 계수하시겠죠. 그러면 그 목적지에 다다른 인생은 하나님이 잘했다 칭찬하실 거예요. 바라기는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서 그 목적지를 향하여서 Stay hungry, stay foolish처럼 내가 끝까지 도전하는 마음으로, 끝까지 주님의 복음을 위하여서라면 굶주린 채로 끝까지 도전할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